그래요. 자, 오늘 그러면 이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호경 우리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같이 성호경 한번 듣고, 여기 보면 시작기도 되게 짧은 거 하나 있죠, 그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 시작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당신을 알게 해주소서. 아멘. 예. 네,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자, 삶의 이야기. 네. 우리 운영 씨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제발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시간인데 등급은 아버지의 손가락에 잡고 식장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걱정 말그레. 안 그래도 허리가 쑤셔서 그날에는 식장에도 못 간다. 행여 시집가는 딸의 마음이 상할까봐 아버지는 거짓말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잘 알면서도 결국 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시장에 들어가는 불효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대인 시집살이에 입덕까지 심해 하루하루가 힘에 부쳤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오던 저는 동네 어귀에서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작은 키에 구분 등 걸음걸이 분명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고 아버지가 아닐 거라 생각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는 남편이 큼직한 보따리 하나를 건네며 저 아래 가게 아줌마가 주던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저는 멍해졌습니다. 보따리에는 아버지의 채취가 묻어있었고 편지도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되 배 굴지 말고 만나게 누구라. 그 속엔 아버지의 사랑이 짙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운현 씨가 읽어야 될 게 아니었는데, 예. 결혼한 자매님이 읽었어야 되는데, 결혼 안 한 청년이 읽으니까 아무 감흥이 없이. 예. 뭐 운현 씨가 못 읽었다 이게 절대로 아니고, 예. 내용이 가만 보니까, 예. 친정 아버지를 둔 분이 읽었어야 되는. 네. 자, 내용 뭔지는 다 아시겠죠? 네. 자, 그 옆에 보면 위에 이야기를 읽고 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 나누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 뭐 한 번 읽고 뭐 느낌이 뭐 들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대충 그런 거죠. 아버지가 이제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몸이 약간 불편하신 분인 것 같고, 그래서 딸의 결혼식에도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일부러 안 가시고, 근데 또 딸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못 나타나시고 이렇게 뒤에서 살짝 이제 뭔가를 챙겨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자식 사랑에 대한 건데, 이런 거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요즘은 참 조심스러운 게,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사이가 안 좋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이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저는 신부님 우리 부모님하고 원수된 지 20년 넘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 어떤 건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요즘은 그 또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넣은 이유는 어떤 하느님이란 존재도 뭔가 이런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상처를 받았고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죠. 하느님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은 뭐 누구든지 뭐 다를 수 없겠지만, 이 요즘은 워낙 이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나는 부모님께로부터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드물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 지난번에도 우리 배웠으니까 신약 성경에
자, 네 번째 책 루카복음서 한번 찾아볼까요? 루카복음서. 신약성경, 구약성경 말고 신약성경. 그러니까 저 뒤쪽으로 펴야 되겠죠. 루카 더 뒤입니다. 네 번째 책 로마 앞이고 15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1절 15장 여기죠. 자, 130페이지 다 찾으 130페이지 130페이지 신약성경 130페이지 다 찾았어요? 네. 자, 착각을 해가지고. 좀 찾아주세요. 네. 루카복음서. 자, 운현 씨가 한번 빨리 찾았으니까 일단 여기 11절부터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네. 자, 내용 대충 이해되셨죠? 문 좀 닫고 오세요. 왜 여기 문을 아무도 안 닫나? 제가 닫을게요. 제가 닫을게요. 우리 속담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꼬리는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도 아버지가 나오고, 이번에는 아들이 나오죠, 그죠? 네.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했어요? 예. 돌아올 몫을. 원래 이거는 언제 받는 거예요? 예, 원래 아버지가 죽고 나면 받아야 되는데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니 이 아들은 뭐예요, 이거는? 예, 후레자식이죠, 요즘 말로 하면. 예, 불효자식을 넘어서 이건 불효도 아니죠, 이거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혹은 당신이 살아있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들은 어떻게 하죠? 방탕한 생활을 허비하고 재산을 막 하고 재산을 낭비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이제 매우 어려운 처지가 돼서 다시 돌아가죠. 예.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들한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그 전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난 장면 있잖아요.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앞에. 가엾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죠. 자,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 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죠.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아버지가 우연히
산보를 하다가 아들을 받겠어요? 아니면 원래부터 계속 거기 나가 있었겠어요? 나가 있었어. 예. 언제로 돌아오는지. 매일 아들을 기다렸겠죠,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눈에 보이니까 바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반지를 끼우고 이제 이렇게 뭐 잔치를 벌이고 하는 건데 지금 아까 이야기랑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이처럼 아들을 사랑한다, 말없이 용서해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후레 자식이지만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아들로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우리 공자가 이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죠? 측은지심이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그죠? 뭔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뭔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이제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적어도 자기 자녀를 향해서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이게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서 이 칠판이 좀 원해 그때 가엾은 마음이다. 이거 완전 옛날 칠판이에요 이거. 아 진짜. 교실은 저쪽에 나온 거. 잘 보입니까 지금? 네. 예.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 그리스어인데, 근데 써진 거는 되게 비슷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스플랑크 리조만 이렇게 됩니다. 네. 스플랑크 리조만 악센트가 여기 있죠. 예. 이 동사를 저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스플랑크 리조만이라는 말은 이제 스플랑크 논이라는 이 명사에서 파생이 된 건데 이제 스플랑크 논이라고 하면 인간의 가장 이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오장육부 혹은 뭐 엄마들의 애기집 혹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가장 깊은 어떤 곳. 그러니까 거기서 이 단어가 나왔다는 건 이제 이 단어가 그럼 뜻하는 건 뭐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 그냥 가슴 마음이라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하죠? 이 애달픈 마음, 애끓는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들, 아버지들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기 계신 엄마 아빠들이 내 자녀가 아프다. 이런 예를 들면 이 예로 드는 겁니다. 만약에 아프다. 그때 다 올라오는 거 있죠. 내 자녀가 아플 때 그냥 팍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끓는 마음. 진짜 그게 뭐예요? 오장육부부터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쥐어짜는 듯이 고통스러운 아픈 마음. 예. 부모가 아닌 사람은 이런 마음을 좀 느끼기 어려울 건데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냥 가엾은 마음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측은지심, 그냥 불쌍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거죠. 예.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뭔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단순한 측은지심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하느님도 마찬가지다. 예.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뭐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것을 점점 깨달아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삼과도 해야 되니까 할 게 많아서 자 21쪽에 보시면 자
자, 궁금해요. 이거 한번 보면, 오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궁금해요. 자, 질문들 보세요. 자, 6번. 하느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느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불러도 괜찮습니까? 왜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 자, 전 세계에서 하느님과 하나님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차이인데, 이제부터 그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여러분 탈출기 한번 펴볼까요? 구약 성경의 탈출기.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예, 탈출기 3장. 예, 탈출기 3장. 예. 보자. 예. 자, 83쪽 펴보세요. 83쪽. 83쪽. 자, 83쪽. 네. 자, 운현 씨가 3장 1절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까지요? 예. 자, 3장 1절부터 보세요.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네, 재욱 씨가 그 다음 부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모세가 성명을 받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한 것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좁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과 히타이트 족과 아모리 족과 프리즈 족과 히위 족과 여부스 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네, 민정 씨가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계시하시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네,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계시. 자,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밖에서 우리 밖에서는 요렇게 쓰죠. 네. 예. 뭐 저 옆집에 개업하면 뭐 개시했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다르죠. 그죠? 한자가 다르죠. 예. 이 원래 원어는 굉장히 더 다릅니다. 이게 이제 이건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라틴어로 이게 라틴어 발음 그대로입니다. 리벨라지오. 자, 여기 n을 붙이면 영어로 리벨레이션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리벨라지오, 우리 첫 시간에 나오는데 리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다시 하는 거죠. 예. 자, 이게 벨라레라는 동사는 뭔가를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저기 커튼이 하나도 없네. 커튼이 원래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가리면 벨라레, 요렇게 열면 리벨라레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리벨라레 하면 뭔가 가려져 있던 것을 다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란 존재와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원래부터 알 수는 없죠. 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뭔가 인간적인 걸 넘어선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당신을 지금 모세한테 알려주고 있죠. 네. 그게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네. 앞으로 계시는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될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나는 내 이름은 야훼다 이렇게 하셨죠. 그죠? 네. 거기 보면 야훼란 말이 나오죠. 그죠? 네. 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뭐 막 하면서 마지막에 야훼께서 이렇게 해라 뭐 하여라. 그런데 개신교는 이거를 여호와라고 그러죠. 네. 자, 야훼와 여호와의 차이가 무엇이냐. 네. 자, 여러분 원래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예,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죠? 예, 유대인들의 언어입니다. 예. 그 언어로 이거를 어떻게 쓰는? 히브리어는 아까 그리스어보다 더 심각한 언어예요.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야훼. 예.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야 이렇게 되고 회 지금 거꾸로 쓴 거예요. 저도 야 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바로 쓰면 야 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 보죠? 네. 자, 이 말만 쓰여져 있었고요. 원래 그 성경에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음이 뭔지 알죠? 지금 요래 써진 이건 뭐예요? 이건 자음이라고 하죠. 예. 제가 이렇게 쓴 요게 모음이죠. 그러니까 모음은 발음 기호 정도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자음이죠. 자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그 옛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써진 걸 보면 이게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굳이. 그러니까 그때 발음을 야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모음 표기를 그때 안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세월이 지나고 히브리어 성경을 더 이상 안 써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 말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모든 걸 씁니다. 이게 다 그리스어로 번역돼요. 근데 일단 번역되기 전에 이걸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어쨌든 여기에 이제 나중에 모음을 어쨌든 붙여야 발음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발음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 모음을 안 붙이면 발음이 안 됩니다. 우리말 구조, 그러니까 우리 현대어로는. 그러니까 이제 아를 붙이느냐, 뭐 에를 붙이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건 똑같은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하느님이란 존재에 이제 좀 세상이 조용하네. 아까는 왜 이리 시끄럽죠? 하느님이란 존재는 이 최고의 존재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인간이 감히 입에 담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어도 이걸 절대로 입으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대신에 다른 발음을 했어요. 예. 그 대신에 뭐 어떻게 발음했냐면 요렇게 발음, 요렇게. 요렇게. 자, 보세요. 이 완전 다르죠, 지금. 예. 요렇게 써졌는데 요렇게 발음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발음을 어떻게 했냐, 이게 자, 읽어볼까요? 아도나이 이렇게 됩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기에 아에 뭐 발음 기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인 거죠. 나 이는 원래 이고 이런 식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는 모음 기호를 일단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 야훼를 입에 담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 다르게 이렇게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도 야훼라는 말을 절대로 사실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교리를 해야 될 할 수 없이 저도 쓰는 거고 우리도 공식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주님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도나이란 말이 나의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아를 여기 그대로 넣으면 아를 넣으면 여호와가 됩니다. 발음상으로. 네. 여호와. 그러니까 이거를 특히 개신교 쪽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여기의 발음인 겁니다. 여기 발음. 예. 그러니까 아도나이 발음을 여기 그대로 갖다 붙인 거지 원래는 그렇게 발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게 어쨌든 이거 못 부르는 겁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자체를 그대로 발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개신교는 계속 이제 이대로 이제 여호와라고 이제 쓰는 거죠. 우리는 거의 야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어가 이제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그 당시 세계는 다 유럽 저쪽입니다. 우리 쪽 역사하고 다릅니다.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제 그리스어를 모두가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야 돼. 번역을. 이 특이한 문자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뭐 번역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글자 자체로는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하느님이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발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뭐 그리스어가 그대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이걸 어떻게 옮겼냐면 이렇게 옮깁니다. 예, 이거는 자 읽어볼까요? 테오스. 예, 테오스. 이게 그리스어로 이렇게 TH가 되는데 테오스로 옮겼어요. 테오스. 네, 테오스. 테오스란 말은 이제 그리스어 오늘 여러분 그리스어 수업 많이 하겠구나. 큰일 났다. 근데 이런 거 여러분 여기서 아니면 배울 길이 없습니다. 자, 이 테오스란 말은
이 동사에서 왔거든요. 이 티템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이 가장 중요한 어근이 되는데 여기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티템이라는 동사는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기초를 놓는 거예요. 뭔가를 두는 거예요. 뭔가 질서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이 단어 자체의 뜻은 알 길이 없지만 이 존재가 이런 분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세상 만물을 창조한 분이다. 세상 만물에 질서를 부여한 분이다. 네. 뭔가를 놓는 분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예. 그런 존재다 해서 테오스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테오스란 말도 그리스 사람들이 테오스 이렇게 안 불렀어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은 요래 써놓고 아도나이라 부르고 주님, 요래 써놓고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주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어는 자, 그리스 제국이 끝나고 로마가 시작되죠. 그죠? 로마 제국의 언어는 뭐였습니까? 라틴어였죠. 이제 또 라틴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공부해, 이제. 또 자기들도 번역을 해야 돼요. 도저히 번역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는 대부분 그리스어를 그대로 음력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음력이 뭐라고 했어요?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는 거죠. 이게 아까 발음이 뭐죠? 테오스라 했잖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요. 라틴어로. 이제 라틴어는 현대 알파벳이니까 여러분 그냥 부를 수 있어요. 요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데우스. 네. 데우스라고 쓰고, 근데 또 라틴어도 이 전통을 따라서 데우스 써놓고 데우스라고 발음 안 하고, 거기에 다시 요렇게 했어요. 읽어볼까요? 도미누스. 예, 도미누스. 예. 도미누스. 도미누스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완전 똑같이 이 전통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데우스라고 쓰고, 근데 발음할 수 없으니까 도미누스라고. 예. 자, 데우스, 여기서 이제 서양 현대의 모든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옵니다. 예. 데우스에서 불어로 하느님 뭐라고 하죠? 디우라고 하죠. 똑같죠, 그렇죠? 네. 스페인어로는 하느님을 디오스라고 합니다. 냉장고 이름하고 똑같죠? 네. 똑같죠? 네. 이태리어는 그냥 디오입니다. 디오. 네. S가 빠진 거죠. 네. 똑같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영어는 하느님 뭐예요? 영어는 가시죠. 얘는 갑자기 어디서 희한한 게 튀어나오는 거죠. 영어는 반은 라틴어에서 왔지만 반은 어디서 오냐면 게르만 그어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어랑 영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독일어로 하느님이 뭐예요? 독일어는 곧이죠, 곧. 그러니까 저 곧에서 가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게르만 그쪽 언어고 나머지 저건 전부 다 라틴 이쪽 언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다 요 번역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야훼냐 여호와야 하는 건 완전히 이거 모르는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할 가치가 없는 논쟁이에요.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계보에서 하느님 뭐가 중요해? 자, 하느님 어디서 나왔어? 우리가 지난번 첫 시간에 천주교 얘기했죠, 그죠?
예, 이게 주고. 예, 요렇게 되죠, 그죠? 예. 저걸 너무 언어쓰니까 저도 헷갈려요. 자, 천주라고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땐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다 한자말로 들어왔죠. 천주 하면 뭐죠? 예, 하늘의 주인, 그러니까 하늘을 다스리는, 우리 동양에서 천사상 굉장히 중요하죠. 천이 거의 하늘, 우리 여기 이거 똑같은 거죠. 이 테오스가 어디서 왔댔습니까? 티테미가 모든 것을 놓고 질서를 부여하고 창조하고 움직이는, 이게 동양으로 보면 이게 천입니다. 천. 예, 동양이 천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천주 하면 다 알아먹은 거예요. 아, 이분이 천주구나. 예.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님 하니까 하느님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하나님 이렇게 하죠. 예. 하나님은 뭐예요? 예,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계보로 보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문법에도 그 숫자 하나에 님자를 바로 붙이는 건 문법상 안 맞습니다. 그렇게 안 씁니다, 우리가. 예. 근데 뭐 개신교 저래 쓰는 걸 못 자겠어요. 뭐 놔둬야 됩니다. 제가 뭐 고치란다고 고칠 사람들도 아니고. 어쨌든 요렇게 해서 이제 저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우리가 막 불러도 되냐? 안 되죠. 우리도, 근데 우리는 이런 명사화된 게 지금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느님 불러도 됩니다. 예, 하느님 혹은 예, 주님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단어가 뭐 이런 식으로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그런 단어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보고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는 뭐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그토록 이 하느님이란 존재를 굉장히 경외했다는 거죠. 굉장히 공경했다. 예. 그냥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예. 자, 여러분, 하느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느님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중성입니까? 뭡니까? 모르죠. 모르죠. 우리 인간이나 동물 세계나 남성, 여성, 뭐 중성이 있지, 뭐 그분한테는 그런 게 없죠. 그럼 왜 하느님을 아버지라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읽은 얘기들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하느님의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을 뭔가 보여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직접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뭔가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조심스럽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있거나 안 좋은 게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라면 하느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상처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죠.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고, 이 원래 우리 인간 안에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랑, 제가 아까 그리스로 잠깐 설명한 그런 진짜 이 끓어오르는 마음, 이런 게 하느님도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분이다. 우리 인간에게. 예.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과 한번 볼 거예요. 22쪽. 오늘은 두 과를 같이 봐야 돼서 좀 바쁩니다. 자, 사진 나오죠? 네. 자, 사진 맨 왼쪽의 사진은 뭐예요? 네, 수녀님들이 지금 기도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 옆에 사진은 뭡니까? 예, 미사 드리는 어떤 모습이죠. 그죠? 자, 그 밑에는 뭡니까? 예, 뭐 성가대가 굉장히 큰 성당에서 딱 봐도 명동 성당이죠. 그죠? 엄청 크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뭡니까? 예, 신자들이 이제 뭔가 성가를 부르는
예.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본 장면들이죠, 그죠? 자, 이 모습들을 보고 어떤 생각의 느낌이 드느냐, 미사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면 무엇을 느꼈느냐. 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듭니까? 딱 보니까. 성스러운. 성스럽다. 자, 딴 분들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편하게. 이건 맞고 틀리고가 없기 때문에. 아름답고, 네? 웅장하고, 고요하고, 네, 거룩하고, 네, 뭐 비슷비슷하네요. 아까 뉴스 보니까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이 지금 불나가지고, 베드로 성당도 웅장한 성당이, 웅장함이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원래 오래된 거는 불타는 겁니다. 뭐 저도 그 옛날에 뭐 많이 갔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자, 23쪽에 하느님 말씀해서, 운현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글자.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올리는 공적 예배를 전례라고 합니다. 미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례입니다. 우리는 미사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공동체와 함께 사랑과 친교를 나눕니다. 네.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공적 예배를 전례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이제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이거. 네, 쓸데가 없기 때문에. 네, 지워야만 다음 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교회 공동체. 제가 지난번에 교회란 말 조금 설명을 했죠, 그래서. 네, 교회 공동체. 자, 다시 한번 교회란 말을 설명을 하면, 교회는 오늘 너무 이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됩니다. 예, 에클레시아. 그리스어, 라틴어 똑같습니다. 라틴어 그대로 음력한 거고. 자, 이거는 다시 분석을 하면 에크라는 전치사하고 칼레오라는 동사가 이제 붙은 겁니다. 에크는 어딘가로 이렇게 어디 영어로 하면 from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어딘가 밖으로 어딘가로 칼레오 하면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첫 시간에 성소 이런 거 봤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딘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도 하느님이 여러분을 이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니까 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신교회다,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구분하기 전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이 부르셔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됩니다. 예. 개신교나 우리나 하느님 믿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교회 공동체가 모였으니까 이제 하느님께 뭔가 뭐 예배다. 금방 뭐 공적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린다. 근데 개신교가 이제 주로 예배란 말을 많이 쓰고 우리는 이제 미사라고 쓰죠. 그렇죠? 네, 우리는 미사를 드린다. 혹은 뭐 품승을 드린다. 이 다 뭐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우리는 뭔가 신적인 존재에게 인간은 이런 거를 해왔습니다. 옛날부터. 자, 우리 옛날 선조들이 물을 떠놓고 마당에 보면 그 소나무 앞에 물 떠놓고 뭐 했어요? 막 기도를 했잖아요. 제발 우리 애가 건강하기를, 제발 우리 애가 서울대 합격하기를 기도했잖아요. 네.
인간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아까 전례라고, 아마 이 말도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전례동 할 때는 뭐예요? 레자가 다르죠, 그죠? 우린 전례동화 이렇게 하고 지금은 전례라고. 근데 발음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전례를 아까 우리가 공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미사 드린 것처럼 뭔가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 공식적으로 뭔가 함께 하는 걸 말하겠죠. 네. 지금 이 시간은 공적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죠. 지금 이 시간의 공식 명칭은 뭐예요? 예비자 교리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교리를 설명하고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미사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미사에 참여하면 제가 이러고 있지 않죠. 네. 예. 일단 제가 제의 같은 거 있고 이렇게 막 안 하죠. 거의 정해진 거 하죠. 그죠? 다 같이 우리 막 성가 부르고 뭔가 굉장히 질서 있게 행동하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전례라고 하는데, 자, 이제 공적 예배다. 굉장히 이 번역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례라는 말에 원래 이 그리스어가 다 우리 가톨릭이 이게 어려운 게 다 그리스 라틴어에서 이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자, 이게 이제 라이투르고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 라이투르고스 하면 뭔가 공적인 업무 수행을 말해요. 지금 우리로 치면 뭐좀 되겠어요? 공적 업무 수행. 예. 그러니까 사적인 거 말고 어쨌든 공적인 걸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이 전례라고 이렇게 우리 가톨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말은 뭔가 신자들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뭔가 모여서 공식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게 전례. 그러니까 이 번역은 상당히 잘 된 겁니다. 공적 예배라는 설명은. 예. 거기에 가장 우리 중심은 이제 미사가 되는 거죠. 미사. 네. 미사는 뭐 오늘 당장 배울 건 아니고 다음에 배울 기회가 많을 거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공적 예배의 가장 핵심은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 가면 예배를 드리고, 네. 뭐 훔충하는 건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 장면이 보면 전부 다 이게 뭐에 관련된 사진인 거예요? 전부 다 전례에 관련된 거죠. 예. 물론 다 미사인데 지금 수녀님들이 하는 건 지금 미사는 아닙니다. 예. 지금 수녀님들이 하는 거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 기도를 바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다 전례입니다. 전례. 그러니까 전례는 오직 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미사는 제일 큰 전례 중에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전례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걸 지금 여기서 이 사진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24쪽 한번 넘겨 보시고, 자 25쪽 지금 저 시계 맞는 거예요, 저는? 몇 시에요? 9시. 맞네. 저 원래 빨랐는데 왜 맞지? 저 빠른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네, 시간이 벌써 확 갔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은 이 상관이 궁금한 게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별로 없었는데. 네. 자, 전례는 설명했고, 자, 전례력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 력자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예, 달력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례에 관한 달력이 있다. 예. 오늘은 뭐 거의 여기까지밖에 못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례라는 것을
구성하는 달력이 있다. 자, 우리 지금 달력으로는 한 해가 언제 시작합니까? 1월 1일에 시작하죠. 전례력으로 한 해는 대림시기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시기. 자, 여러분, 대림시기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네. 네. 자, 대림, 이 전부 다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 대자는 큰 대자가 절대로 아니고, 고대하다, 알죠? 그 있죠? 예, 고대하다. 임자는 이 오는 것 말입니다. 오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수라는 인물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가 매 1번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이것은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왜냐하면 이게 성탄보다 4주간 앞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성탄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거룩한 탄생이죠. 누구의 탄생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이죠. 자, 성탄을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이렇게 쓰죠. 예. 근데 이렇게 쓰고 왜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죠? 그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죠, 그죠? 네. 이거는 영어로도 이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딱 끄어지면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고 이거는 메스죠, 메스. 그럼 원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미사가 돼요. 메스는 미사입니다. 영어로 탄생은 벌스잖아요, 벌스.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수를 말합니다. 이건 다음에 우리가 예수 배울 때 배울 거고, 그리스도의 미사.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지금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탄생이고 예수의 미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쓰고, 아니 요렇게도 쓰죠. 엑스마스로 쓰죠. 이게 뭐예요, 이거? 엑스가 뭐예요? 첫 시간에 안 했나? 크라이스트를 첫 시간 했는데 히브리어로, 아니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한다고 했죠. 크리스토스. 예, 크리스토스. 영어로 이게 그대로 와서 크라이스트가 되는데 이 첫 글자가 그리스어의 X입니다. X. X가 영어의 X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줄여서 요렇게 써도 사람들이 이게 크라이스트라고 알아들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만 모르고 그냥 여기 쓰는 거예요. 네, 엑스마스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의 메스가 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주위에 그 무식한 사람들이 좀 설명을 이렇게. 네, 엑스마스는 없는 거죠. 네. 그냥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래 써놔도 모르지만, 근데 외국 사람들 이렇게 써놔도 이게 뭔지 아는 겁니다. 이게 크라이스트의 약어가 된다는 거죠. 네. 이분이 탄생한 성탄 시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내는 시기는 이제 사순 시기라고 합니다. 사순. 자, 사순은 이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넉사자의 열순자입니다. 자, 4 곱하기 10은 뭐죠? 40이죠. 예. 40일 동안 뭔가를 한다는 거죠. 예수라는 인물이 뭔가 공식적으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죠. 또 아까 우리 책에서 읽은 탈출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하느님한테 나중에 10계명을 받는데 그때도 그 시나이 산이라는 곳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준비합니다. 바로 그 40입니다. 그 40. 지금 우리는 그 40일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예수님의, 이 예수라는 인물이 성탄도 했지만 부활도 하거든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준비하는 어떤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부활 곧 부활입니다. 곧 부활. 부활이 언제냐면 이번 오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며칠이고 4월 21일. 예, 올해는 4월 21일 주일이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전날 토요일 밤 9시 미사를 오셔도 되고 아니면 당일날 미사 오시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할 겁니다. 예수님 부활. 그래서 부활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연중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1년의 그냥 가운데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이제 그냥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신 거를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마다 이제 여러분 미사를 참석하면 신부님이 옷을 입는 그걸 제의라고 합니다. 제사 옷이다 이거죠. 왜냐면 미사는 제사랑도 좀 비슷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제사할 때도 그 어르신들이 보면 다 제의 같은 걸 갖춰 입었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색깔이 다 달라요. 오늘 미사를 안 그리셔서 뭐였죠? 보통 여러분 많이 본 색깔은 뭐예요? 예, 초록색은 연중시기 때 있는 겁니다. 연중시기. 예. 연중시기에 모든 신부님들은 녹색 제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대림 시기에는 자주색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아까 뭐라고 했죠? 기다림의 의미를 나타내야 되죠. 그 다음 성탄 시기 때는 흰색을 입습니다. 예, 흰색은 이 색깔 자체가 제일 밝죠, 그렇죠? 이게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시기도 마찬가지로 흰색. 사순 시기는 기다리니까 자주색. 대림 시기도 자주색. 연중 시기는 무조건 녹색.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사에만 딱 들어가도 신부님 옷만 딱 봐도 지금이 무슨 시구나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빠진 색깔이 있는데 홍색. 예, 홍색도 있어요. 빨간색. 예, 이거는 시기하고는 상관없고 이거는 빨간 건 뭐 주로 뭘 나타내겠어요? 피가 빨갛죠, 그죠? 예,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어떤 기념일 이런 것 순교는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뭐 그런 날에 신부님이 빨간색 옷을 입습니다. 아니면 이번 금요일 그러니까 4월 19일이죠. 4월 19일이 우리 여기 전례로 치면 성금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 성금요일. 그래서 이날도 빨간색. 예,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죠. 예, 그러니까 죽음과 피 이런 게 다 이 빨간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자, 우리 보자 지금 여기 전례력까지 봤으니까 아직 9개나 더 남았네. 네. 자, 이 9개는 여러분들 여기 뭐 138쪽 참조가 돼 있죠, 그죠? 네. 예, 집에 가셔서 138쪽을 찾아서 쭉 읽어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설명 또 이 진도를 못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면 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4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자리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